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제가 제 집이 아닌 외부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정도로 구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책망,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메시지의 내용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유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강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이 큐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하나씩 그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고을들에 대해서 이제 도시들에서 책망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도시든 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반응이 다 달랐고,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행한 만약의 기적들을 보면서 단순히 놀라고 감탄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그 반응은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회개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이런 반성하는 게 회개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서, 기준이 세속적인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기준에 비춰서 우리 스스로 반성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금연을 했어야 되는데, 혹은 내가 일찍 일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게으르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적합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인지, 그걸 지금 따지는 거죠. 그거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회개를 했는지. 예수님께서 처음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감각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너무 좀 세세하게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그게 달라질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게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을 우리가 예를 들면 술 마시는 게 죄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질 수는 있는데, 그건 너무 좀 세세한 거고, 그리고 또 문화적인 거고,
우리가 진짜로 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그럼 회개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연 나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또한 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았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었고 내 삶의 어떤 중심이었는지 그거를 따져보라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그러한 기적을 심지어 경험하고 보고 그것을 또 퍼뜨리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심지어 어떤 그 엄청난 종교적인 어떤 그 사건들에 대한 감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무언가 눈물 콧물 막 짜면서 이제 뭔가 죄책감에 엉들려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사랑을 내 마음에 정말 풍성하게 품고 있었던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무언가 또 추상적으로 아니면 피상적으로 아니면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작 사람들이 보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무슨 말을 했는지 관심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는데 정작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건 참 제가 봤을 땐 유감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은 다 복음서에 있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넓게 확대하면 이제 신약에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좀 예수님에 대해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외에는 아버지의 계시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의 하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데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참 많이 우리가 이제 아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말씀이 약간 수수께끼 같고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좀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많은 짐을 지겠다, 내가 더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막 짐을 던지고 이제 뭐 아니면은 야 정확하게 5대5로 나눠 뭐 이게 아니라 이제 같은 짐을 질 때 내가 더 어떤 정말 너희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내가 또 이제 더 많은 짐을 질 테니 나와 함께 가자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가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되 내가 하는 어떤 말,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일단은 보고 따라와라. 그러면은 오히려 너희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을 이제
같이 해가지고 반반 딱 나눈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많이 져줄 테니까 너희는 따라 먹으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편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짐이 많이 덜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야 되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고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짐을 덜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겁니다.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주겠다, 어떻게 가야 할지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물론. 근데 이 몸이 힘든 것과 정신이 힘든 것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몸은 안 힘들어도 정신이 힘든 경우가 있고요, 몸이 좀 힘들어도 정신이 정말 신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영혼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정말 해방과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래요. 힘든 시련의 순간이 있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은 분명히 쉼을 얻을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어야 정상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통해서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만약에 마음의 짐을 더 막 주는 공포심으로 짓누른다든지, 아니면은 단기적인 어떤 그 쾌락적인, 그러니까 무슨 감각적인 쾌락적인 걸로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진통제 놓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참된 마음의 쉼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함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영혼의 쉼을 얻고 참으로 이 삶을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보람찬 하루를 보내시고 좋은 일, 행복한 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